한번 웃으면서 한번 할렐루야 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요구 사항이 계속 늘고 있죠. 네, 네 그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기쁘잖아요. 그렇죠? 기쁘잖아요. 오늘 교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메시지인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발륨 조금만 더 줄 수 있나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지금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소식을 줬다는 건가요?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별의별 소식이 다 들려오죠? 다 들려오는데 인간의 소식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얘기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네 번째 말씀에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어떤 찬사, 카멘데이션이 전혀 없이 6절서부터 1장 6절서부터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합니다. 자기가 쓴 목적을 비즈니스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빨리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변질된 복음뿐이라.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변질됐다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잘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False teachers, false gospel.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False teachers, false gospel. 그게 교회 안에 난무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복신앙은 거짓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열심봉사 직분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앞에 저는 여러분을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게 됩니다. 아시겠죠?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복음, 거짓 복음과 거짓 복음을 가리키는 그 티처들,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anathema.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저주란 말, anathema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패하고 반드시 destroy 하기로 작정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잃을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 우리 어저께도 저녁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 공부 많이들 참석하세요. 요즘요. 제가 신나요. 우리 주님도 좀 신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이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상반되는 그 사람의 행위로, 어저께 설명드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아직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종교입니다. Works righteousness.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왜 이렇게 행위를 섞는 것이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런 포이즌을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주전자에다가 한 방울만 더하면 그 물 전체가 독약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어떤 메리트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면 우리 어떨까요? 마음이 웬만한 사람은 다 봐줍니다. 아니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체험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 말이죠 진짜 용서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못 갚아주겠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입니다. 항상 폭포가 흐르고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걸 저는 외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종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사람의 눈치와 귀를 즐겁게 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너희가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다, 종이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본문에서 11절부터 24절 1장 마지막에 한 가지를 설명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참 사도이다. 즉 예수의 정말 authentic 그리고 예수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참 사도이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당들이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넌 12사도가 아니잖아. 12제자가 아니잖아. 넌 어디서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어디서 굴러온 거야 너는?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네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명하려고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왜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내가 하나님의 참 사도이다를 증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공격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은혜의 복음이 가짜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하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참 사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간증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autobiography,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회심 전, pre-conversion.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conversion.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게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인생의 간증을 자서전을 나누면서 autobiography를 나누면서 저가 증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참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에서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권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가짜면 신약 성경 완전히 다 가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진짜 세컨드 클래스 사도면 신약 성경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참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저가 전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그 회심과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엉터리였어. 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죽일 놈이었어. 그게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은혜가 나오죠. 은혜가 드러나죠. 그래야 그게 은혜죠. 그런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은혜죠. 나 교회 평생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수양에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 간증들 하거든요. 은혜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직접 받았습니다. 사람한테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들은 거고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여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사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apocalypse 많이 들어보셨죠? apocalypse라는 뜻인데 드러낸다, 벗기다,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심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revelation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 내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한테 직접 계시로 눈을 열어주셔서 배웠다. 이렇게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바울의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바울이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나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울이 그 앞에 가지고 그 죽이는 사람들 겉옷을 다 걷어서 으쌰으쌰 응원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정말 수준이 별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렇죠. 자신의 복음이 그런데 그 예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성경에 적혀져 있나요?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아시죠? 우리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할 때 꼭 사도행전 9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사도행전 9장이 중요하냐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9장에 갑자기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얘기가 나오고 그 후로는 그 이방인들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갑자기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궁금했어요. 그게 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마치 Thor thumb 같이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써놨을까?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고요. 유대교 지도자였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아주 반대되는 적이고 저들을 핍박하는 아주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였죠. 제가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다 잡아들여서 결국은 죽이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죠. I am the Pharisee of Pharisees. 아주 극보수적 hyper conservative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은혜의 복음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막 죽이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사울이 정말 그냥 열심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죽이러 가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런 페이퍼를 받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나 다 잡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왕의 왕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빛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느끼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울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그 예수님한테요. 그 예수와 예수님의 교회를 그토록 미워하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싹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그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놈 그냥 아이고 정말 한 방에, 그죠? 한 방에. 그런데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마치 힘없는 아이가 큰 형한테 얻어맞을까 봐 얘기하는 투로 들려요. 저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진짜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이런 자에게 보여주시며 그 사람을 그냥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잘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주십니다.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나 잘 살면 되는 거지. 많은 사람의 간증이 거기서 끝나요. 나 예수 믿게 됐어요. 나 이제 천국 가요. 거기서 끝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보좌에 앉으신 왕의 왕이 그 죽어 마땅한 사울을 당신을 대표하는 사도로, 대표로, 그리고 왕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죠? 전혀 자격 없고 메리트도 없고 오히려 죽어야 하는 원수, 대적하는 자를 바울은 그 예수께서 자신에게 그 아들을 보여주셨다. 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를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의 엔카운터가 사울은 그때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평생 이 율법 쫓아가고 평생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갖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건 완전히 아니구나. 이 부활하신 이분이구나를 분명히 만났어요. 그분은. 내가 이걸 아무리 해봤자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해봤자 나는 죄책감만 느끼고 우월감만 느끼고 화만 나고 이런 거 아니구나. 이거 종교가 아니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의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분이구나. 그를 그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예수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렇게 아멘이 아멘 할 때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아주 니트리 나눠져 있습니다. 두 절 이렇게 네 절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처음은 예수를 만나기 전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바울의 간증 그 자서전을 보면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 난 이런 사람이었어. 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는 사람이었어.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두 번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즉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강력한 지원자로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다 나쁘게 생각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중에서도 매우 하이퍼 컨서베티브, 매우 보수적인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열정으로 지키는 자였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하고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전하겠느냐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그런 사람이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심 전의 삶은 완전히 율법과 전통이 전부였어. 자신의 행위, 그 의, work righteousness, active righteousness 기억하시죠? 난 그걸 믿는 사람이었어.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자신의 복음과 극에 있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거야.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었어. 두 번째로 또 자기 간증을 하는데, 나 이런 사람이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그 민족 중에서도 연갑자보다, 내 또래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었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up and rising star였어. 유대교의 다음 세대 지도자였었어. 트레일블레이저로 누구든지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나는 다 해쳐버리려고 그러는 사람이었어. 진짜 바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였어. 그것이 나의 의였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런 죽일 놈이었어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의 간증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었어.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을까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정신적, 감성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확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신이 그걸 기브업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나 누가 말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예수 믿기 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나요? 그의 회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하고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택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다 돌아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아내도, 여러분들의 자식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울이 돌아올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 전도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미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16절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게 reveal 하셨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보게 하셨다. 예수를 보게 하셨다. 회심하려면은요, 세상이 바뀌려면은요 반드시 예수를 봐야 합니다. 안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를 봐주세요. 그의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어디 수련회 가서 구원받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였을 때,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회심한 사건,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와 있는데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죽어 마땅한 나쁜 놈을 불러주셨다. 은혜입니다. 은혜. 간증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속에 보여주셨다. 예수를 보여주셨다. 그게 영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 예수를 보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번 그러면 아멘 해주세요. 지금 유크레인 시츄에이션을 여러분들과 제가 뉴스만 보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푸틴이 뉴클리어 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때 이런 말을 해서. 왜? 네이토가 너무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또 사실이에요. 그게요.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돕고 있잖아요. 네이토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I feel the aggression. 그래서 나 이제 뉴클리어 밤을 alert 스테이지로 해놓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거 자꾸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와, 진짜 누르면 어떻게 하나? 그럼 이쪽에서도 누를 텐데. 그럼 영국에서는 안 누를까?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죠.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에 막을 내리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은 갑자기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막을 내릴 것인데 그 막을 내리는 분은 푸틴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나에게 분명한 인생에 할 일을 주셨다.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왜 택하셨죠?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가 궁금해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들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킹덤 시리즌의 뜻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사들이라면 본국이 있고 본국을 대표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대사들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참 회심한 성도의 간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 저의 간증.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 회심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죽일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네. 이 은혜의 간증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예수를 내게 보여주셨는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과 간증과 삶이 있는가? 이게 간증이거든요. 이게 간증이에요. 나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집을 하나 주셨다. 그런 간증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회심 후의 증거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참 사도이다를 그 후에 증거를 하는데 말이죠. 16절서부터 24절까지 어떻게 증거하냐면 자신의 그 회심 이후의 스케줄, 행보를 쭉 늘어나면서 난 사람한테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다를 설명합니다. 여기 기가 막힌 바울의 바이오그래피가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유스풀 해가지고 그 설명을 함을 통해서 나는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16절 이제 후반에 보면 혈육과 내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랑 의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12사도가 있었는데 12사도도 만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런 그 아라비아 리전으로 가가지고, 그럼 거기서 뭘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계시와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는데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즉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다. 지금 자기 행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나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었습니다. 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다. 사람한테 안 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일밖에 있지 않았다. 나는 15일 동안 어느 사람을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시간은 되지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는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은 말이죠. 그때 당시에 법정에 가면은 선서를 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다라고 내가 I swear to God I'm telling you the truth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우리 지금 거기도 난리가 났죠. 시리아와 길리기아, 실리시아, 즉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갈라디아가 있고 다소는 동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죠. 거기에 가서 14년 동안 내가 혼자 사역을 했는데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도 알지 못했다. 나는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따로 사역을 했다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기의 복음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복음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사사를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실리시아 지방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나 혼자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러 와서 리크루트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몇 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셨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다 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15장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은혜인가? 아니면 은혜 플러스 그런 율법인가?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을 내리죠. 오직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빨리 설명했는데 또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면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율법과 전통과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 너무나 그게 나한테 확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불러 주셨다. 그리고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내 눈을 열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받자마자 사람들한테 상의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잠깐 게바와 그리고 야고보를 봤다. 그 다음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14년 동안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다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걸 쭉 설명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여러분의 이 70년, 80년 사는 동안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좀
훌륭한 사람 되고 말이에요. 성공하고 결혼이 좀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이 악한 현세에서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직접 오셔서 왕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건성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쪽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면, 내 주로 모시면, 내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어떻게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적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믿어야지 해서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긴 맞아. 근데 나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방에서 폭탄이 터진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 이 방에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왕은 이 역사 가운데 오셨고, 저 좀 보세요. 역사 가운데 오셨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진리고 영적 리얼리티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거짓 복음이고, 그거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오셨고 직접 내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알고 또한 믿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워크가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Utterly a divine gift.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주시길 원해요. 인간들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길 원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사랑으로 택해 주셨다. 언제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1930년대 권사님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보아구나. 보아를 얻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전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간증은 저는 스토리 라인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놈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불러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셨네. 어떻게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거 없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서부터 우리 멤버십 하는데요, 멤버의 애플리케이션 내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무나 멤버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가 있는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그것을 validate 해주는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의 confession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한테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한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해주셨고,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 잘 살기 위해서 예수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나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원수가 아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뀐 거로 느껴지십니까? 안 바뀐 거로 느껴지십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들한테는 관심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짓말하는 거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한다고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도합니다.